네, 이제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미지와 성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다면 빛이죠. 성탄의 계절은 빛의 계절입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빛이 켜지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탄 트리가 점화되고 우리 제단에도 강림절을 뜻하는 촛불이 점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지역에는 빛의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구라파에서는 벌써 12월이 되고 강림절이 시작되면 빛의 향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은 위도도 높고 일찍 어두워지고 날씨도 쌀쌀하니까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 빛, 가정들마다 모든 상점들마다 촛불을 켜고 또 빛의 장식을 하고 또 이제 그 도심 중앙에 시청이 있는 광장에서 성탄 마켓이 열리죠. 한 달 동안 그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렇게 향연을 합니다. 뭐 꼭 추운 지역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해 전에 한번 12월에 싱가포르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상하의 계절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12월이 되니까 거리마다 밤에 다 그 불의 축제를 하더라고요. 또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는 그 음력 설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이 뭐라 그러나 등불 축제 이런 것들 하면서 불을 많이 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문화적인 일이고 또 하나의 그 장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그 빛, 이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사회를 좀 빛으로 밝혀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이제 복음서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의 이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말씀함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비추셨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참빛이라. 여기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빛 자체이신 빛. 그러니까 여러분, 빛에도 두 종류의 빛이 있죠. 빛의 근원. 마치 태양처럼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의 근원. 그리고 반사체가 있는 것입니다. 달빛. 달빛은 반사체. 그러니까 달빛 가지고는 이게 다 환해질 수가 없어요. 그 새벽의 어두움이 태양이 한번 솟아오르면 일순간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출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주를 믿고 영접하여 어둠에 거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각자와 또 우리의 가정과 이 재단, 이 사회에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더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빛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먼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여기서부터 생명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가 지으신 그 세상이 빛 가운데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병들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그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비추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고칠 때 누가 제일 잘 고칠 수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칠 수 있죠.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 미국에서 있었던 어떠한 사람이 이제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치는데 도대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한 차가 가더니 그 옆에다가 씁니다. 그러더니 한 노신사가 내려요. 내가 좀 한번 봐줄까요? 속으로, 아니 저런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차를 볼 줄 안다고. 그래도 봐준다니까. 근데 그분이 여기저기 이렇게 하더니 한번 시동 걸어보라고.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명함을 한 장 주고 가는 거예요. 거기 명함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헨리 포드. 네. 차를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었으니까 고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세상, 그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만 주전과 주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삶 가운데도 주전, 주후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을 잘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어요. 빛 가운데. 그리고 나서 그가 삶이 달라진 거예요. 흔히 우리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그분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주전이에요. 새 것은 주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의심, 슬픔,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부터는 그러한 어둠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사도 바울처럼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정말 생명의 빛을 얻고 이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일하는 애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말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아니에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의 종로로 타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귀신이 탁 물러가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 가운데 일어났던 주전과 주후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놀라운 역사는 너무나 많고요. 심지어는 포악한 살인마들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변화되고 회개하고 전도하다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천국 가고 말이죠.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는데 뭐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라 민족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사십니까 정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 전해질 때 구한말,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둠이 덮었던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열강의 틈바구니에 이 땅에서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암울했어요. 뭐 유교는 다 쇠락하고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 있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영적인 빛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복음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정말 이 역사 속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주전과 주후가 있다고 하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전과 그 이후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내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서 갔었는데 인천으로 갔었죠. 그 인천으로 가서 여러 곳을 돌아보다가 거기 100주년 선교 기념탑, 거기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동상이 있고요, 아펜셀라 사모님의 동상이 같이 있고, 감사한 것은 그 밑에 판에 글씨를 기록했죠. 기도문. 그게 아펜셀라 선교사님 기도문이에요. 네, 저는 감리교인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귀하지만 아펜셀라 선교사님 기도문이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기록입니까?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문이 거기 기록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이 민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뭐 다른 거 떠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100년 만에 전 세계 3만 명이 가까운 선교사 보내고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이렇게 된 거,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인공적인 빛은 넘쳐요. 우리가 지금 환하게, 이것도 환하게 비춰, 참 우리가 인공적인 전기의 불빛은 참 밝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수많은 인공적인 빛들 이면에 오히려 더 이 죄악이 관영하고 고통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미움과 갈등, 절망의 그림자가 점점 더 깊어만 가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입니다. 젊은이들이 뭐 3포 시대를 지나서 6포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왜 이 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의 빛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인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고 다시 우리 이 땅,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오셔서 다시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말씀을 제목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빛이 비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을 영접할 때에 어둠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아무리 비춰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라고 하는 말이 그 원문의 판타란 말인데 이게 all이라는 의미보다는 every라는 의미가 강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man,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비추고 계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실 때도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비추신다 그랬잖아요. 비도 그렇게 내려주시고,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그 빛을 향해서 서느냐 등을 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각자 우리들 몫에서 똑같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인격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 그 빛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대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 빛을 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으면 알아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몰라보고 박대해요. 왕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거죠. 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싫어져요. 빛이 싫어져요. 빛이 싫어져.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에 있는 것이 더 좋아가지고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빛을 비추어서 폭로하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들이 주로 무엇이냐? 책망을 받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 자꾸 숨고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산에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바위나 이런 거 돌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면 거기 밑에 있던 벌레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환해지니까 어두운 곳을 향해서 막 숨어들어가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 빛의 특성이라는 게 빛이 비추면 환히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뭐 겨울에 이렇게 좀 날씨가 추울 때 따뜻한 햇살을 받기 위해서 창가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럼 창가를 통해서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쫙 들어오죠. 그럼 몸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또 무슨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빛이 딱 비치면 빗줄기 사이로 무엇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먼지가 보여요.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 먼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아유, 먼지 많은 집이니까 빨리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먼지를 빨리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먼지를 청소해야죠. 그런데 숨는 거예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을 거부하고 물리친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감하게 그 빛을 향하여 마주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야 돼. 이것이 빛 가운데 빛을 영접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니까 우리의 허물들이 보이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숨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숨으면 안 돼요. 주님께 숨을 때 거기에 참 자유와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말입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학생 시절에. 근데 이제 겨울에 깜깜하죠. 그럼 이불 속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막 빨리 일어나서 빨리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된다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면 들어와 가지고 이불을 걷고 불을 확 켜요. 그럼 갑자기 눈이 확 부시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막 얘기하죠. 그때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됐을 텐데. 또 이불 덮어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이불 걷어요.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불빛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데 주님의 빛을 등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빛을 마주보고 그 빛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여주시면 그거 숨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그럼 계속 어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뭐 옆에 사람한테 고백하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을 청소해야죠. 아, 먼지가 보이는구나. 빨리 청소해야죠.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숨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입니다. 동산 뒤에 숨었어요. 숨어집니까? 숨어지잖아요.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다 드러내놓고 사니? 어두운 것도 필요하지. 겉으로만 잘 믿어. 속으로는 숨기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오셔서 다 어둠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과 참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각자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빛을 향해서 설 것인가 빛을 등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접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자녀 되었으니 늘 주님을 향해서 마주보고 그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님이 새롭게 탄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겔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수백 번 태어나셔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의의 권세예요. 믿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권세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빛을 향해 서서 빛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을 증언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증언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왜? 빛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양빛이라면 우리는 달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 물론 말로도 열심히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살리는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아멘. 근데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 살까요? 무엇이 사람을 살립니까? 사랑이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게 이게 빛 대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럼 내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내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저는 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저 믿음 좀 생기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이래가지고 천국 갈까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큰 일입니다. 믿음 없으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은 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정말 없어서는 큰일 나는 게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아멘.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이런 기도 부탁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심각성을 잘 몰라.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믿음 없어가지고 무슨 너는 지옥 가라 그랬습니까? 사랑 없어가지고. 형제에 대한 무심함. 누구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가 괜히 지옥 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갔어요? 사랑이 없어 지옥 갔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했잖아요. 세리 보고 판단하고.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극장에 가시잖아요. 극장에 가면은 처음에 극장에 들어갈 때는 이제 화나잖아요. 화나니까 자기가 잘 보이고, 자기 자리도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잘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은 불이 다 꺼집니다. 불이 다 꺼지고 뭐만 보이나요? 화면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잘 보여.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나는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잘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여.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요, 저는요 죄인 중에 악마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주님의 빛이 비춘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추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한 고백할 시간도 없어요.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증언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러한 축복의 전환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전과 주후가 구분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전은 주전이고 앞으로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후의 삶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러한 결심,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